은혜로 시작된 성전 건축이 대적들의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독여 주시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북돋아 주시는데요.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드셔서 성전 공사가 시작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대적들의 방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혹은 너무나 큰 고난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나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공사를 중단하라는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공사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큰 위험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왕이 이것을 안다면 크게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선지자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페르시아의 총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 그들의 공사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아무도 모르게 성전이 완공되었다면 참 좋았겠죠. 하지만 페르시아의 총독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누가 명령해서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냐, 이 성곽을 다시 세우는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참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그 명단을 사실대로 말하게 되면 그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매우 큰 위험에 빠지게 되겠지요.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당혹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처하고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총독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장로들의 이름을 그대로 보고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솔직하게 그 명단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장로들을 친히 돌보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독들은 다리오 왕에게 여기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잘 정리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번에도 그 편지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왕에게 보낸 편지는 대적자들이 왕에게 보낸 편지와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대적자들은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서 매우 부정적으로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독들은 왕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편지를 쓰는데요. 사실 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감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총독들이 왕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편지를 써줬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요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 형통하옵기에.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이 공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장로들에게 물어봤던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이 편지에 적어두었는데요. 11절 말씀이죠. 장로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단시 건축하노라. 이미 조상들이 건축했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성전 공사가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하여 명령되어진 공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들은 왕에게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찾아보고 확인해서 다시금 명령을 내려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격려해주고 도와줌으로써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사실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성전 공사를 재건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알게 하시고 그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죠.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도구를 통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쓰임받는 도구가 우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참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순종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제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한번 더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약속 믿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한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목소리 높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좋은 교회, 좋은 TV